오늘부터 우리 8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처음 이번 시리즈 통해서 야곱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다 보면요, 이거 완전 난데?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와 너무나 닮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특별히 야곱은요, 복을 원했습니다. 축복을 원했고요, 인정받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인생의 축복을 스스로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의 삶은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을 향한 집착은 결국 은혜를 가로막는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복을 원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안정적인 삶, 자녀들의 더 좋은 삶과 커리어, 관계에서의 인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요, 영적인 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내야 할 나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요, 야곱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숨어져 있었던 나는 어떠한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거짓과 두려움, 때로는 조급함과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먼저 볼 건데요, 25장을 보면요, 이삭의 가정에 벌어진 영적인 갈등의 씨앗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약 20년 정도가 지나서 자녀를 갖게 됐는데요, 쌍둥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쌍둥이를 원했는데 쌍둥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한 육체적 다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 복을 갈망하고 있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언제부터 복을 갈망했을까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복을 구하는 목적과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복을 내가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식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욕망이 되고요, 그것이 어느새 집착이 되어버려요. 야곱은 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복을 얻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형과 협상을 하고요,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접근합니다. 이들이 커서 사냥을 다녀온 형 에서가 배가 고픕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접근을 합니다. 형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거 줄게. 대신 첫째 아들의 권리, 그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나에게 팔아. 이것이 복을 얻기 위한 야곱의 방식이었어요. 야곱은 복을 지금 거래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이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복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복은요,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방식으로 이루려는 인간의 열심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파멸을 부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갈망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을 원하는 것이 죄나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복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 그 복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돈과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성취가 나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와 통제를 가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을 피하고자 진리를 포기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람들과의 인정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져야 해요. 복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 복은 우상이 되며 하나님은요, 그저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도구이자 그냥 수단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복을 원하면서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는 사람, 복을 갈망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인브레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만 되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이것만 가질 수 있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포기하고 그것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가 지금 멈추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우상이며 그것이 바로 복에 대한 집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은 너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면 돼.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창세기 27장을 가면요, 시간이 흐릅니다. 이삭은 늙어요. 눈은 어두워지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느낍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줄게.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당시 그 족장 시대에 있어서 장자 축복이라는 영적 전통의 절정이었어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과 그 복이 계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하여. 그리고 이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대화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밀히 아버지와 큰아들 에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동생인 야곱이 형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인 이삭도 당연히 이삭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인간적인 편애와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에서를 당당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만 따로 불러내어 몰래 그를 축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내인 리브가가
몰래 듣고 있어요. 여기서 이들의 부부의 관계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지시죠?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하지 못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솔직하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솔직하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각각의 복을 갈망하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영적인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리브가는요, 안 돼! 이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돼! 그대로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어. 그래서 리브가는요, 야곱을 몰래 불러요. 또다시 이번에는 아버지와 에서의 몰래의 대화가 이번에는 엄마인 리브가와 둘째 야곱의 단둘의 몰래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너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가야죠.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근데 리브가는 이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 복을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핑계 가운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까?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방식이 떳떳하지 못해요. 그 방식이 오픈되지 않아요. 그 방식이 남에게 가려진 채 누군가를 속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그냥 내가 씌운 그 프레임 안에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갈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된 포장 속에서 이루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지금 리브가를요, 정죄하지 않아요. 동시에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브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착한 아들이죠. 착한 아들일까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걸까요? 그래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어린 염소 가죽으로 팔과 목을 감쌉니다. 왜냐하면 에서는요, 저처럼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의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의심합니다. 너의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한번 내가 너를 만져보자. 근데 털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은 에서구나. 제가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게 우리 작년에 에스더 설교 시리즈 때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야곱 시리즈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털을 다 밀어버릴까.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요. 그 야곱은 거짓된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원했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기뻤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는 그 순간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킬까 봐 숨을 죽이고 심장은 막 뛰고 땀은 나고 아마 떨고 있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야곱이 받은 이 복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거짓된 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내 모습 그대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옷을 입습니까? 형의 옷을 입어요. 나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며진 나,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복을 구하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가짜 나의 모습으로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처럼 포장된 나, 가짜 신앙, 꾸며진 믿음,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내가 에서의 옷을 입어야 돼. 내가 믿음이 좋은 척을 해야 돼. 내가 좀 더 괜찮은 모습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가려진 나의 모습, 속인 나의 모습, 그렇게 에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요, 끊임없이 가면을 써요.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옷이 아니라 야곱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 내면이 기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야곱이 에서의 가짜 모습을 가지고 이삭 앞에 나아갔을 때 혹시나 나의 진짜 모습이 들키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 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그 결과 내 내면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기쁘지가 않아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것이 들킬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누구의 옷을 입고 어떠한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냥에서 돌아온 뒤 형 에서는요,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남은 복은 없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대요. 그러자 에서는 분노와 살기를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에서의 분노의 계획을요, 이번에도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야, 그게 아니잖니? 그러면 안 되잖니? 너의 마음에 그 분노가 왜 있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도 몰래 야곱을 불러 야곱을 도망버린. 야곱은 내가 그렇게 원했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요,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는 이별, 외로움, 형이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야곱이 자신의 힘과 거짓된 방식으로 축복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은혜 없이 쟁취된 복은 결국 상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겉으로는요,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 저 사람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얘기하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그러나 내 속은, 나의 내면은 평안을 잃고
사람을 잃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잃어버려요. 이처럼 야곱의 복은요, 도망자의 복이었습니다. 죄책감 속의 복,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숨겨야 하는 복,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지켜내야 하는 복, 결국 그 복은 기쁨을 주는 복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짐이 되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복을 얻기 위하여 거짓된 자아를 사용합니다. 면접에서 거짓 이력서를, 레주메를 넣기도 해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데 한 줄을 늦어 쓰기도 합니다. SNS에 올리는 포장된 모습들, 여러분 SNS에 올리는 것 중에서 다 좋은 얘기만 올리지 힘든 얘기 올리는 거 봤어요? 다 좋은 것만 올려요. 좋은 내용만 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만 오면요, 믿음이 좋은 척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진짜 마음을 아내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내 모습 그대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리고 나는 나를 가리고 숨겨야 된다라는, 진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내면의 불신 때문 아닐까요? 결국 이런 생각은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짜 정체성, 그리고 가짜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짜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진짜 믿음은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기다림을 통하여 그 믿음이 증명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단번에 나의 노력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다림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한다. 기다림은요, 믿음의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짜 나로, 가짜 신앙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 진짜 내가 아닌 혹시 가짜 나로, 가짜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향한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만들어지려 한다면요, 그것은 집착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복인가?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다림의 믿음인가, 아니면 조급함의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기 위하여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형의 옷을, 에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요. 남들보다 나은 척,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우리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의 옷을 벗어라.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라. 그냥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나는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이다.
여러분 지금 진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진짜 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진짜 나의 모습으로 예배 후에 이어질 텐트 모임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짜 모습, 에서의 모습, 나는 털이 없는데 털이 있는 척,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나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나의 삶은 평안한 척, 나는 이런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며 가짜의 나의 모습으로 예배에 오고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지 우리는 스스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은 내가 이룬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7주 동안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는요, 장청렴의 이야기예요. 김영웅의 이야기고요, 이지연의 이야기고요, 진모세의 이야기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복을 갈망해요. 솔직히 해보십시다.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복을 갈망해요. 다른 말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얻는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야곱처럼 나의 방식으로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조직하고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복은 가졌지만 나의 마음은 더 텅 비어진 것 같아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자꾸만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가짜 복을 찾는 자의 모습이에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원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나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약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형과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합니다. 나 혼자 쓸쓸히 광야를 걷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에 대한 집착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에서가 아닌데, 나는 야곱인데, 복을 위하여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나의 진짜 모습을 잃어가며 그 가운데 내 안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언제든지 내 진짜 모습이 들킬까봐 떨고 있지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리를 말해요.
복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형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짓된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복을 위하여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려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된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형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거짓된 정체성으로 나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형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비교를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의 스스로 만들려 했던 복의 방식을 내려놓고 대신 은혜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사랑하실까요?